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지금 요셉이 그런 상황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여서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 남편이 오니까 이 사람이 나를 유혹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누명을 씌워서 지금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믿었던 보디발이 팔 안으로 굽는다고 아내의 말을 믿고 그 아내 편을 들어서 지금 요셉은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지금 정직하게 산 대가로, 믿음을 지키며 산 대가로, 의롭게 산 대가로 그게 지금 있는 상황은 감옥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 대가가 감옥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창고 열쇠까지 다 나에게 맡겼는데 이제 마누라만 내 편이 되면 나는 뭐 그 집에 내가 대장이 될 텐데,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찌하여 그 결과가 이렇게 암흑입니까? 지금 막 감옥입니까? 캄캄합니까? 왜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두고 보자 보디발도, 내가 두고 보자 보디발 안에, 내가 두고 보자 형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금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1절 보게 되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먹을 음식을 맡은 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지금 그 사람들이 왕에게 범죄한지라 2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노하여서 3절도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고 말해요. 어떤 왕에게 올린 그 음식에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러면 이 두 사람들은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주방장이나 아니면 주류를 맡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층의 왕에게 이 사람들은 음식에, 술에게 아니면 어떤 음식에 독을 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왕의 생명과 직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맡은 사람은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아니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왕에게 지금 왕의 눈에 벗어나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누가 있는 감옥이다? 친위 제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에 그들이 지금 온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요셉은 또 역시 알지 못합니다. 노염을 사서 이들을 지금 감옥에 둘었는데 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들 요셉이 이런 지금 바로의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들이 영향력이 더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다 감옥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거절한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왔는데, 그런데 그것이 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로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한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감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정말 감옥은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잖아요. 인생의 밑바닥이잖아요. 고통스러운 곳이잖아요. 어둠의 곳이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행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중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발점이 바로 그곳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감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4절 보게 되면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속에서 내가 본의 아니게 생각지 않은 일들이 나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그러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에게 그를 20절 39장 20절 보게 되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재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더니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이 처리하고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곳에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내가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래놓고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곳에도 여전히 이 아이가,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이 잘못해서 지금 감옥에 보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지금 아내가 막 이렇게 노발대발하고 뛰고 있으니 그를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니까 요셉에게 그들을 수중들게 하는 거예요. 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이들이 지금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왕의 눈에 벗어나서 감옥은 왔지만 이들이 또 언제 복귀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귀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지금 보디발은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내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졌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기가 막힌 상황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낸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났다 한다 할지라도 요셉이 어떤 태도로 취했다고요?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할렐루야. 그들이 시키는 일들을 안색이 달라지지 않냐고, 내가 지금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더 이상 거기서 한숨이 되지 않냐고. 여러분, 과거가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보디발의 아내가 형들이 한 그것이 그들이 요셉의 발목을 더 이상 잡지 않았어요. 거기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것에 과거에 묶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것에 묶인다라고 한다고 하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까지 와서 내가 저들을 섬겨야 돼? 이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섬겼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왜 이렇게 섬길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에 자기의 주인은 보디발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있는 간수장이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은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자기를 믿어줬던 그 하나님, 꿈을 줬던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가, 그 아픔이 자기를 더 이상 막 옥죄고 누르고, 만약에 요셉이 그랬더라면 요셉은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왜요? 너무나 억울해서, 분을 참지 못해서, 견디지 못하여서, 할렐루야, 막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셉은 지금 굉장히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여전히 그 과거가 나를 더 이상 옥죄지 않게 하고 그곳에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억울한 일들을 견디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것들이 자기의 마음을, 환경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5절 보게 됐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달라요. 이 두 사람이 왔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두 명이 다 똑같이 꿈을 꾸는데 내용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7절도 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나니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심은 누가 더 근심이 있어요? 이들은 지금 내 코가 석자면 다른 사람의 근심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둠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둠이 보이지 않아요. 내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다른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아프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더 힘들어 죽겠는데 내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녀의 문제가 보이겠습니까? 내가 더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은 다른 사람들의 근심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내가 우울해 있으면요, 불안해 있으면, 두려워하고 있으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로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다른 사람들이 항상 그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항상 그 자리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게 충성스럽게 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의 얼굴빛이 근심이 있는 걸 보였다면 평상시에도 다른 사람들의 관찰하고 있었음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따라 그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내 아픔은 묻어두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난 내가 목사를 하면서 그렇다니까요. 나에게 기도 제목이 없겠습니까? 아픔이 없겠습니까?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상처만 집중하게 되고 내 문제만 집중하게 되고 내 가족의 문제만 집중하게 되면 성도님들의 아픔이 나에게 그대로 전가되지 않아요. 성도님들의 아픔에 기도 제목들이 나에게 전가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어떤 때는 설교하다 보면 머리가 아플 때도 있고요. 이 마음이 너무나 내가 아플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이 나에게 전가돼서 그렇거든요. 그것은 내가 영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나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내가 전가되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요셉이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감옥이잖아요. 내가 기가 막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막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쳤다면,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면 이들의 근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요셉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지금 근심이 보인 거예요. 당신들의 얼굴에 어찌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르되 그들에게 아니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라고 했더니 지금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이들은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비서실장격이면 여봐라,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꿈을 꿨다, 와서 좀 해석 좀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을 요청하고 부를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은 감옥이에요. 말할 곳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요셉에게 지금 말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요셉은 이렇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이럴 때까지는 요셉이 17살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러니까 17살 때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막 형제들에게 말했다가 시기 질투당해 가지고 지금 노예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1장 1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41장 1절을 보게 되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래요. 또 41장 46절에 보게 되니까 41장 46절을 보게 되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래요. 그러면 지금의 요셉의 나이는 28살인 거예요. 17살 때 그랬는데 28살이에요.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은 요셉이 28살이 됐다는 것은 지금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을 애굽에서 거기서 노예로 살고 있었고 종으로 살고 있었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12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꿈을 꿨어요. 비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들어도 아니 내가 노예로 팔렸다 한다 할지라도 금방 풀려나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또 지금 감옥에 갇힌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더 어둠으로 지금 내리막길로 꽂혀진 거, 이렇게 지금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12년 동안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의 입에서 바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12년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얼마든지 어두울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꿈 때문에 내가 그 꿈을 깔고 살았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오늘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네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을 해요. 지금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형들이 팔아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지금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41장 16절에서도 보게 되면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라고 지금 말해요. 누구 앞에서? 바로 왕 앞에서.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또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와라. 요셉이 종으로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왕이 지금 부릅니다. 왕 앞입니다. 그런데 왕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한다. 네가 좀 꿈을 해석 잘한다며. 그래서 꿈 좀 해석하다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왕 앞에서 한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내가 꿈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왕 앞에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왕은 자기 생명을 지금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권위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서도 그냥 우리는 조금만 먼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잘된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큰 교회 다닌다고 거기에만 하나님 있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아닌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다니면 그냥 쭈삣쭈삣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먼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언어와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서도요, 내가 부모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교회도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나도 기도해 주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창세기 42장 1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말해요. 지금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음식을 사러 왔습니다. 근데 거기 앞에서 애굽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형들은 요셉이 총리, 요셉이라고 하는 걸 꿈엔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어찌 보면 이방 사람이잖아요. 아니면 애굽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밝혀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서 승진한다 할지라도, 합격한다 할지라도, 높아진다 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일로 힘든 자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지금 어둠의 고통의 아픔의 자리에 있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래를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하는 걸 주저해요.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했을 때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떠나, 내가 책임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보고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요셉이 살아낸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12년 동안 그 마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낸 거예요.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과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대학을 가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친구들 만나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기다 했다가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을 의식하니까 그 사람 앞에서 길을 못 펴고 내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히려 더 위축되고 작아져 버려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교만하지 마시고 이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예배부터 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 앞에 드림부터 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교회는 교회 본질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라고 말해요?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마음이 영원히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그냥 짧아지고 늘어나지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꺼내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이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니 부모는 속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많은 부모들이 속아 넘어가잖아요. 아이들이 책상 앞에서 책만 펴고 있으면 공부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아니요. 얼마나 딴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 손에 들였더라 라고 지금 꿈을 꾼 걸 이야기를 해요. 자, 12절 합독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라고 말해요. 놀라운 사실은 그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금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영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지 않냐면, 주님과 동행해 있지 않냐면, 근심과 걱정이 내 영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어요. 금방 꿈 해석을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드리게 되리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게 되면 14절 15절 보게 되면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는 이런 잘못을 해서 내가 여기 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니 당신이 전직이 회복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하는 꿈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데 당신이 이렇게 전직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때 나를 좀 선처해 달라고 부탁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을 말해. 아니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언이, 그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어떤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가짜인지 진실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당하지 않냐면 확신이 없으면,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인데, 요셉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준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말하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16절부터 봅니다. 이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자기 꾼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합니다. 18절부터 보게 되면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니라 하더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하기가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말하기가 좋았을까요? 절대로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것 말할 때는 너무 신바람입니다. 날만 새라, 날만 새라, 빨리 가서 이 말 해야지, 막 이런 막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말 하게 되면 이거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 되어져서 꿈대로 되지 않았어. 근데 다시 복직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셉은 죽는 거 1순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확신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해요. 죽는다잖아요.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래. 이게 쉬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해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열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할 때 내 문제는 하나님 개입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신뢰하며 끝까지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정은 안 해요. 그 과정에서 살아내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랬을 때에 또 그것이 바로 응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21절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22절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니. 할렐루야죠.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심부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꿈에서도 만나 주옵소서. 환상을 열어 주옵소서. 예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주님 심부름하는데 정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앉은 매일 이렇게 세우는 그런 하나님 심부름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기도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에 눌려서 한숨 쉬고 짜증하고 분노하면 누구만 죽는다? 나만 죽게 돼요. 상대방은 전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23절 합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잊어버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실망할 것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은혜 베푼 것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3일을 못 가요. 하느냐 몇 초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가면 뭐 1년, 한 1년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잊어버려요. 안 되는 것만 기억해요. 아픔만 기억해요. 상처만 기억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잊어버린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아픔 속에서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감옥에서도 여전히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거기서 책임을 맡을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잊어버렸다 할 때 하나님 그 자리에서 빨리 이 사람들 좀 해주시지. 아니요. 아직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직 그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정치적으로 더 경험을 해야 되고 지식을 쌓아야 되고 또 하나님 그만큼의 그릇이 사이즈가 넓어져야 이스라엘 애굽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총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 앞으로 2년 후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2년 후에도 이 사람들이 기억을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전직이 회복이 되었는데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지만 그 2년도 요셉은 살아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2년 후에 바로가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도저히 꿈을 해석할 수가 없다 라고 했을 때에 요셉을 불렀을 때 꿈 해석을 바로 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말할 수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30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총리로 하나님 세워주세요. 요셉이 총리를 될 것을 생각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을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살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그들을 수종 들었고 그들을 섬긴 거예요. 내 코가 석자고 내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것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누명을 쓸 수도 있고요. 서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더더욱이나 말씀 붙잡고 살아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 거기서 실수해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내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내고 있는 사람과 동행하시면서 우리보다 살아내는 자보다 더 애타요. 할렐루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부모가 어려운 자식들을 보면서 더 애가 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누명, 더더욱이나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명을 써서 했을 때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애가 타면서 하나님 일어서 계시는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더욱이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냈을 때 하나님의 애탐은 하나님의 간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들 입술이 감사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내가 가정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